우리 교회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사도행전의 역사를 누리며 전하는 교회. 우리 옆 사람에게 사도행전의 역사를 누리며 전하는 성도 되시기 바랍니다. 지난 주에는 사도행전의 역사를 누리며 전하는 성도가 되기 위해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임재하셔야 한다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은혜 다 누리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언제 우리에게 임하십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임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가 주님 앞에 죄를 감추고 있으면 성령 하나님 멈추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각각 회개하여 자신의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그럴 때에 성령 하나님께서 또 역사를 해주시고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기도하고 회개하여 성령 하나님의 임재하심의 은혜를 다 누리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는 성령 하나님 임재하심을 통해서 사도행전의 역사를 이루어가고 그 다음에 사도행전의 역사를 우리가 누리고 전하는 그런 성도가 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 또 하나는 예수님의 이름의 그 능력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이름을 아는 것. 그래서 오늘은 사도행전 3장 1절에서 10절 말씀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굳게 믿고 그 이름의 능력을 체험하고 그 이름의 능력을 전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 미국 사람이 프랑스 파리에 여행을 가게 되었습니다. 여러 곳을 돌다가 좀 작은 시장에서 중고품을 파는 가게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곳에 여러 장신구들이 있는데 마침 호박 목걸이가 있어서 별로 예쁜 것이 아닙니다. 요즘 기준으로 하면 아주 눈에 띄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호박으로 연결되어 있는 목걸이였습니다. 그것을 하나 샀습니다. 아주 한 10달러나 20달러 정도 주었을까? 그리고 그걸 가지고 이제 미국으로 돌아오는데 세관에서 잡는 거예요. 그리고는 자기가 가진 그 목걸이에 세금을 산 가격보다 2배 이상의 가격을 세금을 매기는 거예요. 깜짝 놀랐습니다. 보통 물건을 사면 세금은 그거보다 한 10분의 1이나 그거보다 더 적게 매기는 거예요. 그런데 산 가격보다 더 많이 매기니까 왜 그럽니까? 그랬더니 이 목걸이가 보통 목걸이가 아닙니다. 그래서 그 목걸이를 가지고 와서 자신이 사는 그 가까이의 보석상에 가서 이 목걸이 감정을 좀 해주십시오 했더니 감정사가 돋보기를 보고 살피는 거예요. 이 호박 목걸이 그 뒤쪽에 뭐라고 써여 있는가 하면 그 당시 파리의 그 골동품 취급하는 그곳에서보다도 전체 오래전에 프랑스를 다스렸던 나폴레옹이 자기 아내 조세핀에게 선물을 준 목걸이라고. 이 놀라운, 그러니까 이 나폴레옹이 자기 아내 조세핀에게 준다고 기록이 딱 되어 있는 거예요. 그걸 보았던 이 감정하는 골동품상이 이거 나한테 팔아라는 거예요. 당신이 산 가격보다 내가 100배를 더 줄 테니까 팔아라는 거예요. 이름이 새겨져서 누구의 이름이 새겨져 있느냐? 황제의 이름이 새겨져 있는 것이니까 갑자기 보잘것없었던 호박 목걸이가 가치가 팍 뛰어버린 거예요. 누구의 이름이냐? 참 중요한 거예요. 우리나라에 세계적인 기업이 몇 개 있죠. 100대 기업에 속하는 것이 삼성도 있고 현대도 있는데 이 100대 기업에 속하는 삼성, 그 브랜드 삼성이라는 이름의 가치가 얼마나 될 것 같습니까? 한번 경매 한번 붙여볼까요? 작년의 통계로 이 삼성의 이 브랜드 가치는 우리나라 돈으로 약 14조 원 정도 된답니다. 한 1000억 정도 하면 깜짝 놀랄 건데 14조 하니까 별로 안 놀라죠. 1조는 1000억이 10번 있어야 됩니다. 이해가 좀 됩니까? 14조면
1억이 10,000번 있는 게 1조고 거기에 14배가 되어질 때 14조예요. 세계적으로 가장 이런 평가를 많이 받는 것이 애플사라 그럽니다. 우리 애플 스마트폰도 더러 젊은이들이 많이 사용하는데 애플의 그 가치는 삼성보다 한 5배 이상 70조가 넘는다고 그럽니다. 뭐 조롱하니까 별로 뭐 감이 잘 안 오는데 여하튼 뭐 1,000억 개 10배보다도 더 많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엄청난 가치가 되어지는 거죠. 여러분의 이름의 가치는 얼마나 될 것 같습니까? 세계적으로 유명한 사람들 뭐 경제적으로 밥 한 번 먹을 때 몇 천만 원 내고 그런 사람들 이름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탤런트 이름만 해도 그 가치가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이름의 가치는 얼마나 될까? 예수님에 대해서 빌립보서 2장 9절에 보면 이름으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다. 이 세상에 뭐 브랜드 뭐 좋은 이름들 유명한 사람들의 이름 그것보다도 더 모든 이름이 뛰어난 이름을 주셨고 2장 10절에 보면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님의 이름에 꿇게 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 이름보다 더 높은 이름은 없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래전에 많이 불렸던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예수는 주 예수는 주 모두 무릎 꿇고 경배 드리세 이 찬송이 빌립보서 2장 9절 10절 말씀을 통해서 지어진 거죠. 주님의 이름이 가장 높은 줄 능력이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이름의 능력 그걸 오늘 우리는 또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은 잘 알려진 사도행전 3장에 나면서 걷지 못한 사람을 고친 기적의 사건이 나타나 있습니다. 베드로 요한이 기도하기 위해 성전에 올라가게 되어졌을 때에 마침 성전 미문이라는 곳 그 앞에 한 사람이 날마다 출근을 합니다. 그 사람은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걷지 못하니까 달리 직업이 없어서 성전 문 앞에서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손을 벌려서 한 푼 달라고 그렇게 외치는 거죠. 그날 또 출근을 해서 마침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기도하러 가는 거기에 딱 맞닥뜨렸습니다. 한 분 달라고 손을 내밀었겠죠. 그때 베드로와 요한이 쳐다보더니 베드로가 이렇게 말하죠.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느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그리고는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까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놀라운 일을 경험하게 됩니다. 성경의 표현을 보면 발과 발목이 힘을 얻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힘이 느껴지는 것 병에서 좀 낫게 되어지면 힘이 좀 온다 이런 느낌을 여러분들 가질 때가 있지 않습니까? 이 사람은 발에 아무리 힘을 주어도 힘이 전혀 들어가지를 않았는데 힘이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고는 일어나서 걷게 되어지고 뛰게 되어지고 사도들과 함께 성전에 들어가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어졌습니다. 무엇을 통해서? 예수님의 이름이 선포되어질 때 예수님의 이름의 능력을 통해서 되어진 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이름에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을 언제 주로 부르고 있습니까? 대부분은 기도할 때 마무리 질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통계를 보니까 대부분 그때만 예수님의 이름을 이야기하고 평상시에는 예수님의 이름의 그 가치나 그 권세나 그 능력을 전혀 생각지 않는다는 통계가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에서 예수님의 이름의 능력을 온전히 누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 그 능력 무엇일까? 첫 번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 구원의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보에도 나와 있는데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 구원의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라는 이 말은 마태복음 1장 21절에 보면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 구원자, 구약 성경의 표현하면 호세아 또 여호수아 이런 것이 구원이라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은 무슨 뜻이라 했습니까?
구원이라는 뜻이 담겨 있습니다. 죄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 그런 의미가 되어지죠. 그리스도는 무엇이겠습니까? 그리스도는 메시아, 헬라어는 그리스도, 히브리어는 메시아흐. 그런데 메시아는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것입니다. 기름 부음 받았다는 의미는 그 당시에 기름 부음을 누가 받느냐? 왕이 저기를 할 때 기름을 붓습니다. 제사장이 저기를 할 때 기름을 붓습니다. 선지자가 세움 받을 때에 기름을 붓습니다. 그럼 무슨 의미냐면 예수님께서 메시아 그리스도이시다, 이 말은 예수님 왕이시라는 거예요. 왕 되신 주님의 다스리심을 받는다,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의미 속에 포함이 되는 것이고, 또한 제사장,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님께서 자신을 드리시며 화목제물이 되셔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중보자가 되신 것, 그게 대제사장의 사역이죠. 주님 우리의 중보자이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내가 곧 길이요, 그렇게 말씀합니다. 어디로 가는 길? 하나님께로 연결되는 길. 예수님 말고는 다른 길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기름 부음을 받으신 선지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께서 가르치시는 내용이 다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예수님 나의 그리스도입니다, 나의 왕입니다, 나의 중보자 대제사장이십니다, 나의 선지자이십니다, 나를 가르치시는 분이십니다, 이거 고백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 능력이 있는데 첫 번째는 구원의 능력이 있다는 걸 말씀을 들었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 보면 나면서 걷지 못한 사람을 고친 이 일론에 사람들이 몰려들었을 때에, 사도행전 4장 12절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의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자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십니까? 로마서 5장 9절 말씀에 보면,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이 말은 죄 없으신 예수님 그 보배로운 피로서 우리의 죄를 씻어 주신 것을 말합니다. 히브리서 9장 22절에 보면 피 흘림이 없은 적 죄 사함이 없다는, 주님께서 보혈 흘려주심으로 우리의 죄가 사함 받은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죄 사함을 받게 되어지고 우리가 주님의 구원의 은혜를 누리게 되는 거예요. 이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에 나와 있어도 아직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다른 방법으로 구원이 없어요. 내 능력, 내 재력, 내 가지고 있는 명예, 나의 실력, 나의 재능 다 소용이 없습니다. 오직 주님만 우리의 구원이 되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서 죄 사함을 받고 죄가 깨달아지고 눈물 흘리며 회개하고 회복되는 이 역사가 주님 안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의 이 구원을 받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의 노력은 필요 없습니다. 단지 성경에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사도행전 2장 21절에 보면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주님의 이름을 불러야 할 줄로 믿습니다. 뭐라고 불러야 되느냐? 구원자로 불러야 되는 거예요. 사도행전 16장 31절에 보면 바울이 빌립보 감옥에 갇혔다가 간수를 통해서 치료함을 받고 간수가 고쳐 도와주었을 때에 간수의 생각에 찬송하고 기도하고 옥문이 열려지면서 도망갈 줄 알았던 죄수, 그 바울과 바나바가 도망가지 않고 그곳에 있는 것을 알고 어떻게 내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느냐 물었을 때, 사도행전 16장 31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아멘. 예수님의 이름에 구원의 능력이 있고 주님을 믿을 때에 구원의 역사가 일어난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오신 분들 가운데 예수님의 구원의 은혜를 아직 모르고 있는 분이면 내 것, 내 능력, 내 물질 다 소용없습니다. 내 지난날에 행했던 선행조차도 그것이 구원의 그런 길이 되지 않습니다. 오직 주님만 믿고 주님의 구원의 은혜를 누리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김장한 목사님이 지은 책 하나님을 바라보라라는 그 책에 보면
10대 해방자라는 선교 단체 이야기가 있습니다. 세이 게이트라는 한 사람의 이야기인데, 어릴 때부터 말썽을 많이 피우고 마약을 하게 되어지고 절도를 하게 되어지고 17세가 되었을 때 이미 전과 17범입니다. 감옥에 들락날락하게 되어지고 마약을 이게 한번 하면 계속해서 그게 계속 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하기 위해서 또 절도를 하게 되어지고. 근데 아버지가 믿음의 사람입니다. 이 아들 어떻게 하면 좀 세워질까? 그래서 일찍 장가를 보냈는데 이 며느리가 그걸 보고 도망을 가버린 거예요. 야, 참 방법이 없습니다. 근데 마침 아들이 출소에 있을 때 그 지역에 심령 부흥 사경에, 우리로 따지면 부흥회가 열리게 되어졌습니다. 아들에게 간곡히 이야기합니다. 아들아, 꼭 한 번만 가자. 그리고 도망간 며느리에게 연락을 해서 한번 같이 와봐라. 그리고 그 부흥회에 참여를 하게 되었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셨습니다. 이 아들의 마음이 열리게 되어지고 죄를 깨닫게 되어지고, 예수님께서 나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셨구나. 그리고는 예수님을 믿고 변화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죄를 깨닫고 회개하며 구원받은 이 아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 나같이 아무것도 모르고 죄짓고 범죄하며 사는 그 청소년들에게 마약의 폐성, 이 잘못된 걸 알리며 그들을 좀 바로 세워야 되겠다. 그리고는 선교단체를, 신학 공부하고는 선교단체를 시작하게 되어진 거예요. 그게 10대 해방자라는 선교단체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구원이 되시는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우리 속에 구원을 주시면 모든 생각과 말과 행동, 삶의 변화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어둠에서 빛으로 나아가게 되는 거예요. 악함에서 선함으로 나아가게 되는 거예요. 빛의 열매를 맺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에게도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이름 안에 있는 구원의 능력, 두 번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 치유와 회복의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해하면 읽습니다. 아멘. 치유와 회복의 능력이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사도행전 3장 6절에 베드로가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고 그렇게 선포했을 때에 40세가 넘는 이 사람, 한 번도 걷지 못했던 이 사람이 온전히 회복되었습니다. 주님의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주님의 이름 선포되어질 때 일어난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도행전 4장 10절에 보면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그 다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선포되어질 때 일어난 놀라운 변화죠. 이 사람이 몸에 놀라운 회복의 은혜를 누렸습니다. 발과 발목이 힘을 얻게 되어지고 걷게 되어지고 뛰게 되어졌습니다. 영적인 회복도 얻게 되어졌습니다. 성전 문 앞에까지 왔는데 성전에 들어가지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자기 발로 걸어서 뛰어가며 걷기도 하며 뛰기도 하며 사도들과 함께 성전에 들어가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광을 돌렸습니다. 사람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저 사람 누구야? 성전 저 미문 앞에서 구걸하던 그 사람 아니야? 또 보고 또 보니까 그 사람이라. 성경의 표현은 놀랍고 놀라더라. 이 말은 놀람이 아주 컸다는 의미. 굉장히 기적 같은 이 일로 인해서 놀라게 되어진 거예요. 영적인 회복이 주어지고 또 우리가 생각할 때 무슨 회복이 주어졌을까? 그의 삶에 이제는 더 이상 구걸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이전처럼 다시 다리 아픈 척하고 그 있을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의 힘으로 걸어 다니면서 일하며 삶의 회복, 경제적인 회복도 누리게 되어졌겠죠. 주님께서 치유하시고 회복시키실 때에 육적인 치유가 일어난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영적인 회복이 일어난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경제적인 회복도 일어난다는 것을 성경이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치유해 주십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치유해 쓰고 회복시켜 주시는 것은 베드로전서 2장 24절의 말씀에 보면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그 다음에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 다음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아멘. 주님께서 채찍에 맞으심을 통해 우리가 낫게 되는 기적이 주어진다는 것을 성경이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채찍 맞으신 주님을 통해 낫게 되는 은혜를 믿음 가운데 누리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마태복음 8장 17절 이하에 보면 예수님께서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해 주신다. 회복의 역사는 이렇게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가 잘해서가 아니라 우리의 연약한 모든 문제, 우리의 약함을 주님 담당해 주시는 거예요. 약함을 여러분들이 약해 있을 때 여러분 힘없는 자녀가 아무리 담당해줘도 변화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힘 있는 남편이 같이 돌봐줄 때는 힘이 생기게 되겠죠. 힘이 있는 예수님께서 우리의 약한 것을 담당해 주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한 예수님께서 성경 8장 17절의 하반절에 보면 병을 짊어져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낫게 되었냐? 채찍 맞으신 주님께서 우리의 병을 짊어져 주시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의 병을 짊어져 주심을 누리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역사는 교회마다 성도들의 간증이 너무나 많습니다. 안산에 가면 안산제일교회라고 제법 잘 알려져 있는 교회가 있고, 고훈 목사님 시인이기도 하고 아주 서임을 크게 받았던 목사님이십니다. 이 목사님 교회에 아주 아내를 핍박하고 예수님 믿는다고 박해를 했던 남편이 어느 날 몸이 아파서 병원에 가보니까 대장암이었습니다. 너무 늦게 발견이 되어서 뼈에도 임바선에도 다 전이가 되어진 거예요. 의사는 이제 우리가 할 게 없습니다. 아내는 믿는 사람이라 오히려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립니다. 그렇게 완고했던 남편이 이번 기회에 좀 녹아지게 해주시고, 그리고는 아내가 남편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당신 육의 몸도 있지만은 영으로 살아야 된다. 예수님 믿고 구원받아야 된다. 그래 이전에는 전혀 먹히지 않았습니다. 근데 사람은 참 이상합니다. 자기 힘 있고 능력 있고 될 때는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근데 병들어서 몸이 약해지니까 완전히 고개를 숙이는 거예요. 아내에게 그렇게 말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졌다. 하나님 내가 졌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게 되었습니다. 아내가 말기암 환자인 남편을 위해서 기도를 합니다. 뭐라고 기도하는가 하면 그 고훈 목사님이 말기암에서 고침을 받은 그런 역사가 그 교회에 잘 알려져 있거든요.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를 했답니다. 우리 목사님 말기암에서도 고쳐주신 하나님, 우리 남편 말기암에서도 고쳐주시옵소서. 그런데 6개월 만에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병원에 가니까 암세포, 암병 하나도 없게 되어진 거예요. 여러분 기적이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주님의 이름을 믿고 구했을 때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진 거예요. 지난주 오후 예배 여러분 참여를 하셨죠. 일남전도에 헌신 예배로 드릴 때 강사로 김명석 목사님 오셨는데, 예배 전에 저하고 잠깐 이야기를 하시니 이렇게 서임을 받게 되어진 그 과정을 이야기하셨는데, 어릴 때에 다 믿는 부모님 밑에서 자랐지만은 죽을 병에 걸린 거예요. 그래서 병원에 가도 안 되고, 그 당시 뭐 약이라고 줬습니까? 이래도 안 되고 저래도 안 되니까 골방에 너는 막 여기서 지내라. 먹을 것 주고 막 그 혼자서 죽음의 고통을 감당하는 거예요. 눈물 흘리며 기도를 합니다. 목사님 표현은 베개가 다 젖도록 눈물로 하나님 살려주세요. 예수님 살려주세요. 그렇게 어린 나이에 그렇게 기도를 하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꿈인지 생시인지 자신이 있는 골방 문이 닫혀 있는데 한 분이 들어오시는, 키가 자기 볼 때 키가 건전하게 크신 분이 얼굴은 누군지 모르는데 닫혀 있는 문 사이로 들어오시더니 누워있는 자기의 배를 칼로 여는 것도 아니고 손으로 어떻게 열었는지 손이 자기 배 창자에 들어가더라고요. 그리고 배를 막 이렇게 창자를 만지시더니 그 창자에 있는 것 가운데 하나를 끄집어내서 뱀 같은 이상한 것이 끄집어내서 그걸 탁 던지니까 죽어버리더라. 그리고는 그분이
문이 닫혀 있는데 나가시더라는 거예요. 그 길로 살아나신 거예요. 그리고는 서임을 내가 하나님 위해서 살겠습니다. 연세가 87세입니다. 87세면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건강하게. 그 아들이 인천에 있는 선두교회라고 아주 큰 교회 담임 목사로 계셨는데 아들도 굉장히 똑똑하더라고요. 하나님 살아계신 줄 믿습니다. 놀라운 기적의 역사는 지금 계속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도 치유받고 회복되고 싶은 부분이 있을 거예요. 영적인 부분, 육적인 부분, 경제적인 부분, 주님께서는 우리를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하고 예수님의 이름의 능력을 체험해야 되는 거예요. 이런 체험이 많아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많은 성도들이 주님의 이름을 별로라고 생각하는 시대 말세입니다. 그러나 초대교회에 또 초기 한국교회에 예수님의 이름의 능력을 정말 의지했습니다. 지금 또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하는 성도에게는 주님께서 동일하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주님께서 지금 또 역사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 있는 능력, 이름 안에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3 하면 읽겠습니다. 3.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 귀신, 악의 영들, 마귀들을 쫓아내는 능력이 있습니다. 아멘. 믿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귀신이라는 이 표현은 조금 우리나라의 국어 사전적으로는 조금 우리 기독교하고는 조금 맞지 않는 게 있어요. 귀신이라는 이 말은 죽은 사람의 넋이라는 그런 뜻이 담겨요. 죽은 사람의 혼이 막 돌아다니다가 제사 잘 지내는 아들 집에는 복을 주고 제사 안 지르고 빼먹는 아들 집에는 저주를 주고 이런 식으로 민간 신앙에만 알려져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성경적인 의미에서 죽은 사람의 혼이 지옥이나 천국이나 가는 것이지 그 혼이 돌아다니는 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귀신이라는 표현을 한 것은 그 당시에 우리 사람들이 귀신이 민간적으로 많이 알려져서 표현을 한 것이고 실제적인 의미는 악한 영, 마귀를 말한 거예요. 그래서 악의 영들, 마귀들, 그게 성경적인 입장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귀신이라면 좀 쉽게 이해를 하지 않습니까? 현대인들은 이 귀신에 대한, 마귀에 대한 반응을 이 영국의 루이스 박사님이 통계를 내보니까 마귀에 대해서 현대인들은, 그러니까 귀신이라는 개념에서 보면 편견을 가지고 있는데 이 마귀, 악한 영, 지나치게 숭배를 해서 매달리는 사람, 악령을 숭배하는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야, 무섭구나. 그리고는 악령을 숭배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반대로 악의 영, 귀신이라는 개념에서 그거 없는 거야. 인터넷 한번 보십시오. 귀신 두드리면 어떤 사람은 심령 과학적으로 푸는 경우도 있고 의학 과학적으로 없는 것 아니고 없는 게 맞아요. 그러나 마귀는 있는 거예요. 마귀의 존재를 성경에서는 분명히 증거합니다. 그런데 우리 한글 개역 성경에는 마귀 이런 표현 함께 귀신이라고 사용되어 있는데 여러분들이 악한 영이라고 보면 됩니다. 마귀라고 보면 되는 거예요. 주님께서 악한 영을 물리치시고 승리하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의 이름, 주님께서 그런 귀신을 쫓아내시고 마귀를 쫓아내시는 역사들이 복음서에 많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마가복음 9장에 보면 아들이 귀신, 마귀 들려서 죽을 상황입니다. 불에도 들어가고 물에도 들어가고 이런 상황이 되니까 제자들에게 고쳐달라고 고치지 못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기도하고 내려오시니까 이런 소란이 있는 것이 무슨 일이냐 물으니까 여차해서 그 아버지가 제자들이 못했는데 예수님 내 아들 좀 고쳐주십시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귀신을, 그 마귀를 쫓아내시죠. 마가복음 9장 25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무리가 달려와 모이는 것을 보시고 그 더러운 귀신을 꾸짖어 이르시되 말 못하고, 그 다음에 성경을 보면 못 듣는 귀신이 들어가니까, 마귀가 들어가니까 말도 못하게 하고 듣지도 못하게 하고 불에도 들어가도록 또 물에도 들어가 죽으라는 거예요. 제가 부교육자로 있을 때에 한 분이 전도받아 왔는데
귀신 마귀 들린 사람입니다. 남편은 이 운전을 하는 분인데 남편이 늘 신경을 써도 또 운전을 해야 살 수 있으니까 가는 거예요. 그래 신방을 이렇게 가보면 집에 없습니다. 그때 아이들이 이제 유치부 하나 있고 초등학생 하나 있는데 아이들도 제대로 돌보지도 못해 뭐 설거지나 뭐 집안일 전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 받아와서 신방을 가니까 예배 드리니까 사람이 좀 온전해집니다. 그런데 또 뜸하게 온전해지면 사람이 이상해요. 좀 괜찮다 싶으면 또 안 나와요. 한 2주 안 나와서 또 가보면 집에 없어요. 어디 있는가? 산에 가 있는 거예요. 산도 그 높은 바위에 올라가가지고 그 왜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여기 올라가 나를 자기 표현이 거기서 떨어져 죽으라고 자꾸 소리가 들린대요. 이 성경이 보면 물에도 들어가고 불에도 들어가고 이 말은 죽으라고 하는 거예요. 마귀가 들어오면 우리를 살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무너뜨리고 죽이는 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악한 사탄 마귀가 들어오면 우리는 다 멸망을 당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더러운 귀신 마귀를 꾸짖어 나가라고 했을 때 이 마귀가 도망을 가게 되어지죠. 아이가 온전하게 되어진 이 역사가 성경에 많이 귀신 마귀가 쫓겨나가는 역사가 많이 있고 사도행전 16장에도 보면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에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하고 그곳에 귀신 들려서 마귀 들려서 점을 치는 여종 계속해서 따라다니면서 말을 합니다. 너무 힘들게 하는 거야. 그러니까 정상적인 사람이 저 사람 예수님 전하는 사람이다면 이게 플러스가 되는데 이상한 사람이 막 그 말하는 방해가 되는 거야. 성경의 표현을 보면 사도행전 16장 18절에 보면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네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귀신이 즉시 나갔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님의 이름에 능력이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이름이 선포되어질 때 귀신이 마귀가 다 떠나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프랑스의 종교 개혁자 칼뱅, 프랑스식으로 칼뱅이고 이 영어식으로 칼빈, 우리 칼빈으로 많이 들었죠.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타나는 곳에는 마귀와 제약이 모두 소멸된다,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주님의 이름이 선포되는 곳에는 악한 영, 더러운 마귀, 사탄 마귀가 떠나가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가복음 16장 17절에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누구를 쫓아냅니까? 귀신, 악한 영. 우리가 이제 귀신이라고 하는 그 의미가 실제적인 국어사전에서 보고 우리 성경적으로 안 맞기 때문에 귀신이라 읽어도 악한 영들이라고 보면 됩니다. 마귀들을 쫓아낸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귀신을 쫓아내며 주님의 이름이 선포되어서 우리를 정상적인 신앙을 갖지 못하도록 미혹하는 악한 영, 사탄 마귀를 물리치고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5년을 시작하며 우리는 사도행전의 역사를 누리며 전하는 교회, 이 표를 가지고 달려가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의 역사를 누리며 전하는 성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은혜를 누리려면 내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께서 내 안에 계실 때에 성령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따라 그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의 이끄심을 따라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또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 들은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 놀라운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능력이 있는 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 마무리 지을 때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것이 아니라 순간순간 예수님의 이름의 능력을 의지하며 우리는 선포해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이름 안에 구원의 능력이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직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 이 역사가 일어나도록 우리는 기도하고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 안에 치유와 회복의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내 모습 참 연약하죠. 힘들죠. 상황이 힘들죠. 어렵죠. 그러나 주님 안에는 능력이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병도 치료해 주시고 우리의 약함도 짊어져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주님의 이 능력을 체험하고
전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영적인 부분, 우리의 영이 살아야 되겠죠. 사단 마귀는 우리를 이 모양 저 모양으로 하나님 중심, 성경 중심, 교회 중심으로 바로 살지 않아도 되도록 여러 가지 것으로 미혹하는데 깨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깨어서 내가 지금 바르게 서 있는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악한 사단 마귀는 결국은 우리를 멸망으로 이끄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을 선포해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악한 사탄 마귀는 떠나갈지어다 선포하며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